우리 참 예수 믿는 사람은 갖다 붙이는 것도 잘하지. 오늘 우리 느헤미야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을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전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에 따른 정확한 실행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한 무기나 화력이 아닙니다. 전투력이란 전략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전략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그 무기는 쓸모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벽을 재건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라와 함께 사회를 개혁하였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실행의 사람임을 오늘 또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며 율법학자였던 에스라와 협조하여서 국가적인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개혁도 일으켰습니다.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는 성전이 없지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을 불타버렸기 때문에 끌려간 바벨론에서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어서 토라를 듣고 하는 그런 시간밖에 가지지 못하였지만 이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는 성전 예배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제사장들을 불러들이고 레위인을 불러들여서 그들로 성전 봉사를 하게 하고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식을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고 쓸 수 있도록 헌금을 거두었죠. 요즘으로 치면 처음 익은 것들을 가져오라, 11절을 가져오라. 그래야 그것으로 창고에 넣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하지 않고 성전을 중심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자폰을 하지 마라, 유대인끼리만 결혼을 하라고 한 것을 강조했지만 또다시 흐트러져 버리고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기로 약속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안식일에 장사꾼들의 장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중요한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성전 재건하는 것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바른 사회를 실현했습니다. 단순하지만 그는 되풀이하여 이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개혁과 변화가 오지 않으면 혼란과 무질서로 모두들 고통으로 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회를 끌어가는 힘은 지성이 아닙니다. 도덕성과 백성들의 신앙심입니다. 도덕성과 신앙을 무시한 지성은 사회를 더 부패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무식한 사람들의 단순한 폭력이 아닙니다. 배운 사람들의 지능적 범죄와 공권력의 남용이 엄청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킵니다. 좋은 머리를 가지고 바르게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자녀들을 법대 안 보내려고 합니다. 법관들의 비리와 그들의 고통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변호사 세계, 검사, 판사 세계의 고통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로 안 보내려고 합니다. 얼마나 양심을 괴롭히면서 살고 지성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회의 양심의 척도가 되어야 될 법관들이, 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돈에 끌려가고 권력에 끌려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대가는 언젠가는 지불하게 되고 자기 자식들이 억울한 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다 끝까지 잘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바른 일을 보면 정말 한 가지라도 우리가 그 일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잘못된 일을 고쳐놓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백성들이 있을 때에 그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고 개혁의 모습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작은 일이라도 바르게 만드십시오. 삐뚤어진 것을 보고 내 이익이 있다고 그냥 가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실행할 때에 내 것이 손해날 때에 이 세상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부터는 부흥에 대하여 설교할 것입니다. 우리 부흥이라는 것이 숫자적으로만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심령의 부흥들이 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들이 부흥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부흥이 만들어져야
다시 새로운 교회의 숫자적 부흥도 경험할 것입니다.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 과학 시간에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비둘기 수십 마리가 떼를 되어 날아가는데 갑자기 땅에 떨어졌다. 이건 무슨 현상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만유 인력의 법칙이요, 만유 인력의 현상입니다. 한 애가 손을 들더니 자유 낙하의 현상입니다. 그랬더니 한 애가 가만히 있다가 손을 든지 공부도 못하고 매일 졸고 관심도 없는 애야. 손을 들어서 선생님 하도 신기해서 그래 이런 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극히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이런 한국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부흥을 꿈꾸고 있다는 거 보면 극히 드문 현상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다 침체되고 현상만 유지해도 부흥이라고 외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부흥해 보겠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세계적으로 급성장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란 단어가 전설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실행하고 바르게 걸어가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면 숫자적 부흥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실행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실행의 원리는 간단했었습니다. 원칙의 고수입니다. 내가 본 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들과 포도와 포도 이런 여러 가지들을 안식일에 나귀에게 실어서 들어오더라는 거죠. 짐을 운반한다는 것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노동하지 않고 쉬면서 예배와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집에 종이라도 쉬게 했습니다. 집에 있는 짐승들이라도 가축도 쉬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우리 인생으로서 그 시간만은 휴식을 통하여 영적인 마음의 준비를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상 일 하던 걸 좀 중지하고 거기에 집중하던 마음과 열정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로 사람들이 바닷가 쪽 사람들입니다. 물고기와 가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물건을 팔더라는 것이죠. 서서히 장사가 되기 시작하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사람이 가는 것이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안 사면 파는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그날에 무언가 팔기 시작하고 사기 시작했던 것이죠. 17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들 생각해봐라. 우리 조상들이 이런 짓 하다가 망해가지고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너희들이 이 짓을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원칙을 가진 것, 안식일 날에 원칙이 있으면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적으로 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교회는 지켜야 합니다. 그것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 잘 가져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러분, 한 걸음 양보하면 10걸음 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 양보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밀려가서 다 양보해야 됩니다. 신앙은 한 자리를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적당히 이런 것은 쉽게 가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의 바닥까지 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을 깊이 새겨서 한 자리를 물러나지 않고 버틸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의 순수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식일 날 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뿐만 아닙니다. 금요일 날 저녁부터 문 닫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원칙입니다. 해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니 문 닫아버려라. 그리고 어떤 이들은 보니까 성 밑에 와서 금요일 밤에 자다가 토요일날 살짝 들어오니까 성 밑에서 자는 자들도 자지 못하게 하라. 내가 경계하였다는 말은 경고했다는 말이죠. 너 잡아간다 할 때 을신도 하지 않고 근처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칙이 세워져 있으면 구체적인 지침도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지침, 안식 거룩하게 지켜 문 닫아, 그 정도가 아니라 성 밑에서 자는 자들 다 잡아와. 그 밑에 금요일 저녁부터 문을 닫아버려. 밤부터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못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원칙이 세워지면 구체적인 것도 가지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준비를 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대원칙이 있으면 거기 따른 사항들이 있죠.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 여러분의 사람을 쓴다면 당신 할 일은 무엇이며 무슨 요일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 그 리스트들이 나와 있어야 되듯이 원칙을 가지고 구체적인 것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지 됩니다. 교회도 대원칙이 세워지고 목표가 세워지면 세부 사항들을 가져야 하고 느헤미야는 실행하는 사람으로서 정확한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는 안식일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슬퍼하지 말라, 좋은 것을 먹어라,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나누어줘라 하며 안식일의 기쁨을 알려주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안식일날 주일날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얼굴을 찌푸리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집에 가서 푸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할 일이지 심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심각한 분들 많아요. 교회 와서 심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는 기뻐해야 됩니다. 회의하고 나면 심각해지고 주일날 되도록이면 회의 안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이. 우리 교회는 주일날 회의를 안 하는 좋은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회의하면 심각해지고 회의하면 회의에 빠집니다. 교회에서는 심각하게 회의할 거 없어요. 기쁨으로 하고 축제가 되어야죠. 회의가 축제가 되어야죠. 아멘? 네. 목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회, 일식집에 가면 안 시키는 회. 목사님 뭘 좀 드시겠어요? 오늘 회 좀 먹으러 갑시다. 예, 다 먹을 수 있어. 다 주세요. 그러나 당회와 재직회만 돼. 회의하면 심각해집니다. 교회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풍성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실행의 원리에서 원칙 고수와 함께 구체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반복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라. 단순합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평일에는 경비병들이 지키지만 안식일에는 레위인들이 지키라. 종교적이기 때문에 종교법이 따로 있고 종교적인 것이 그때는 모든 것을 지배했기 때문에 성문 지키는 것마저도 경비병들은 적당히 돈 받고 넣어줄 수 있다 없다? 항상 뇌물은 통합니다. 그날은 정문도 레위인들이 지켜라. 원칙이 정확합니다. 되풀이되고 반복되지만 그 특색을 따라 성문 지키는 것 하나까지도 느헤미야는 자세히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경찰이 있습니다. 종교 경찰이 따로 있습니다. 종교 경찰은 종교에 관계되는 것만 잡습니다. 여자들이 치마가 짧다든지 얼굴 가렸는데 잘 안 가렸다든지 머리카락이 나온다든지 그런 사람 다 잡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 안 들어가고 돌아다니면 잡습니다. 때립니다. 채찍질하고 막대기로 막 때립니다. 기도하러 가라. 종교 경찰이 있듯이 레위인들은 종교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식일날 주일날 장사한다 안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사회적인 어려움들입니다. 유럽에 주일날 장사 거의 안 했었습니다. 일요일 되면 문 거의 닫습니다. 동네에 중요한 몰이나 이런 데 몰라도 문 닫히고 이제는 자꾸 문 엽니다. 미국도 문 닫는 가게가 주일날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양인들이 이민 들어오면서 더 먹고 살겠다고 일요일날 문 열기 시작하니까 이 집도 열고 저 집도 열고 계속 경쟁하는 거죠. 소비자는 좋아요. 가면 문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결국 여러분 문 다 닫아도 다음날 월요일날 사러 오는 것이죠. 5일장 8일장이 있듯이 야 예루살렘에는 토요일날 가지마. 안식일날 가봐야 문 들어갈 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아. 들어가지마. 그러면 장사꾼들이 안 갑니다. 얼마나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하룻밤 자면서 경비 내면서 갈 필요가 없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확한 실행을 하게 함으로 안식일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것에 다가가도록.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22절에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고 결혼에 대하여 자pon하는 것을 막았던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보십시오. 이 일도 기억하십시오. 주의 은혜대로 나를 아껴주십시오. 이 말은 나를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삶의 위협이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치를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를 움직이는 힘이 어디입니까? 언론과 돈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상단들이 권력을 움직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날 장사하면서 돈이 벌어질 수 있는 많은 걸 막았을 때에 느헤미야에 대한 살해와 공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죠. 하나님, 내가 안식일을 위하여 이렇게 강하게 성문을 닫아버리고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했사오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합니다. 실행, 올바른 실행을 할 때는 여러분 어려움도 있습니다. 실행을 할 때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실행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위험도 감수하면서 이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보십시오. 피해를 입으십시오. 어려워도 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세대, 다음 사회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아껴달라고. 내가 손해날 것을 알고 행합니다. 그러나 작게 손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피해를 입을 줄 압니다. 그러나 작게 피해를 입게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이 정도 우리가 사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변혁하려면 이런 손해와 피해를 각오하고 나가야 됩니다. 맞아 죽을 각오하고 개혁을 해야 되고, 내가 감옥에 가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 민주화가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남산에 끌려가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고 매 맞으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민주화가 일어나고 언론의 자유가 있었기 된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유는 없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개혁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개혁을 위하여 실행하며 자기의 입을 피해도 생각하면서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사회를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어디든지 여러분이 가 있는 곳이 복되도록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가 있는 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도록 여러분 힘들지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잘한다는 것도 어려워요. 이런 말을 여러분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인격이 괜찮잖아요. 성품도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 이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살아있는 부처다. 그 말이 조금 이상해요. 그분은 불교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제가 잘해드리니까 우리 목사님 살아있는 부처다. 안 맞는 것 같아요. 99세 노인에게 100세까지 사세요. 이런 인사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99세 노인한테 100세까지 사세요. 내년에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참 잘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대머리 국회의원이 왔는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말이 좀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도 하고 나면 참 구수한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무슨 말을 들어도 말을 그렇게 했겠거냐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말을 좀 덜하면 좋고 말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경우에 합당한 말들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조금 잘못하면 영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말을 확실하게 정하되 덕이 되는 말과 필요한 말과 힘이 되는 말을 하십시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도 흠이 잡히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원칙을 고수했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단순하게 반복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실행에 있어서의 순서는 징벌했습니다. 11절, 23절에서 27절에 보세요. 느헤미야가 무섭게 했습니다.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너희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책망, 저주, 매질, 그리고 머리털까지 쥐고 흔들었다는 것이죠. 그건 모독적인 겁니다. 그 사회 속에서 머리채를 빼고 수염을 뺀다는 건 최고의 그런 모면을 주는 것인데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 솔로몬을 보라. 솔로몬은 어땠느냐?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정략 결혼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 때문에 우리나라에 우상이 들어왔고 이 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았느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합니다. 너희들 정신을 차려라. 그 똑똑했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로 이 나라에 갖가지 종교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기억하라. 너희들의 작품,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문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결혼할 때에, 가능하면이 아니죠, 꼭 믿는 사위를 맞이하십시오. 믿는 며느리를 맞이하십시오.
쉬울 것 같지만 한번 이거 안 맞으면 교회가 아주 그 가정이 어렵습니다. 믿음이 잘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다른 것 안 본다 그 말은 목사님 우리는 믿음만 본다고. 믿음 맨 마지막에 보더구만. 학교 어디 나왔나, 돈 어떻게 버나, 인물이 어떤가 뭐 어떤가 다른 건 다 용서되는데 키는 작으면 안 되고 뭐 용서도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믿음을 제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 그 가문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 결혼에 대한 것은 다른 핏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24절에 보면 그 자녀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나니까 모국어를 제대로 못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 언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 며느리를 삼아 결혼하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한 엄마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키우기 때문에 어머니의 언어는 하는데 아버지의 언어, 히브리 말, 유대인의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을 보고 알게 된 것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모국어를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도 이민 가면은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무던히 애써요. 근데 한국말이 잘 안 돼요. 금방 나가 어릴 적에 좀 하다가 할머니하고 크는 애들은 좀 잘합니다. 할머니가 한국말만 하니까. 그런데 할머니가 없는 집은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재미난 건요, 또 한국 애들이 한국말을 하는데 할머니가 어느 지방에서 왔느냐에 따라 말이 달라요. 희한해. 조그만 애들이 이야기하다가도 말하는 거 보면 이상해요. 그 할머니가, 애가 그래요. 엄마 할매가 고방 세대가 꼬락한다. 고방 세대 나도 모르는 말이에요. 경상도 말이에요. 고방이 창고예요. 세대가 열쇠예요. 고방 세대가 꼬락한다. 미국에서 나는 애들이 경상도 할머니한테 잘하면 그런 말 합니다. 빼다지 열쇠가 꼬락. 빼다지란 말도 있고 빼다지가 서랍이라는 얘기거든요. 다 달라요. 또 그리고 또 충청도 할머니 밑에 큰 애들 그 시기 뭐 그래. 그 시기가 뭔지 모르고 그 시기 그래. 그래서 이런 말이라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와 언어가 소중했습니다. 제가 2세 목회자들하고 목회를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어릴 적에 미국 온 목회자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좀 잘 못하는데 굉장히 잘하는 척이에요. 이중언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그 말을 설교하는데 멋지게 하더구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낚시꾼이었습니다. 저 언어가 그렇게 나는 괜히 진짜 말 잘 모르는 게 많지. 그리고 또 유시가 말한다고 우리 미국은 자유롭게 남녀가 만날 수 있지만 한국은 옛날부터 남녀 7세가 되면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남녀 7세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기다는 거 들은 걸 한다는 말이. 그리고 언어라는 게 여러분 참 재미난 게 많습니다. 우리 종교는 언어로 전달됩니다. 종교는 어머니로부터 내려갑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며느리를 여러분 맞이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징벌, 그들은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렸던 것은 그 사회를 종교로 바르게 순수성을 가지고 끌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28절에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이 산발랏의 사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쫓아내버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징계했습니다. 추방시켰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안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방 결혼한 것에 대하여. 오늘날 사회에 지도자들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야 올바르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징벌하고 책망했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가족과 깨어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가족과 깨어지기 전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한다는 것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게 될 때도 있겠죠. 사업을 정할 때에 미리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 주일 오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체를 정할 때에도 여러분 좋은 것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사업체가 뭐죠? 좋은 사업체는 어떤 사업체예요? 돈 많이 버는 거. 그러나 좋은 사업체는 우리는 다릅니다. 좋은 사업체는 주일 오후를 충분히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은 가족들과 함께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런 것이 좋은 사업체입니다. 아멘. 아멘. 회사로 인하여 직업상 특정상 할 수 없이 이렇게 나가는
의사들, 역에서 근무하는 운전수들, 간호사들, 혹은 군인들, 비상이 걸리고 이러면 그건 할 수 없는 직업이지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주일을 편하게 쉴 수 있고 여유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업과 사업체를 가진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 좋은 것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이시고 몸이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저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망하고 수방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개혁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조직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반열을 세워서 30절에 보면 반찬을 세워 서열대로 순서대로 오늘은 누가 고초를 쓴다, 오늘은 누가 성막 앞에 선다, 오늘은 누가 양을 잡는다, 서열을 다 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대단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올바른 일을 실행한 순서적으로 볼 때 바로 책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였죠? 책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추방했습니다. 대가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개혁했습니다. 종교적인 개혁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 위치에 세워주고 사회적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가도록 했던 것이죠. 첫 번째 뭘 했다고요? 징계했습니다. 징계의 대가로 추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일으키고 새로운 조직을 하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위협을 감수해야 합니다. 포기가 가장 올바른 실행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기하지 못한 게 어디 있으십니까? 포기가 가장 올바른 실행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포기가 가장 올바른 실행이다. 어쩌면 포기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실행일지도 모릅니다. 포기해버리고 정리해버리는 것이 여러분 아픔을 잘라내는 것이 힘들지만 잘라내어야 하듯이 여러분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실행일 수 있습니다. 미술가가 조각하는 사람이 대리석으로 동상을 만들 때 다 깨내는 것입니다. 뜯어내고 깨어내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작품입니다. 다 버린 것입니다. 잘 깨내고 잘 버려야 작품이 나오듯이 여러분 인생 안에서 포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실행인 줄 알고 정리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날은 짧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설교를 기대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국가와 사회는 징벌로 인하여 도덕적 부패와 영적 황폐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개혁을 위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교회가 살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도덕적 부패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황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파수꾼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빛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을 보고 세상이 두려워하고 정직히 사는 것을 세상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세상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부패와 타락은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크게 소리 내십시오. 설교 빨리 마칠 테니까. 느헤미야는 하십시오. 내가 그럼 뒷말을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한 번씩만 하면 내가 뒤에 따라합니다. 그 정도 소리면 됩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개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느헤미야는 시작.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의의 사람이었습니다. 대안을 내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동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마치는 이렇게 잘하시죠? 다 제가 14번 동안 설교했던 중요한 내용들,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많고 기도 많이 하고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했던 일들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매일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했던 이 일을 보시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드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엄청난 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청바지를 입고 자주 나옵니다. 누구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은 분명히 마지막까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상과 이런 것을 상당히 소중히 여기면서 오히려 불교에 가까운 뉴 에이지 무브먼트 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천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여러 차례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어렵게 있었지만 꿋꿋이 일어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나요? 안 했나요? 대학 졸업 안 했습니다. 그는 가장 이 세상에 지금 이 천간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었어요. 나는 사업에서 성공한 최정점에 도달한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 거의 느끼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사람을 부리는 것이 그저 익숙한 내 삶의 일부이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서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빛을 잃었고 의미도 다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 보조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숨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지금 깨닫는 것은 평생 배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한다. 그건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 예술일 수도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꿈일 수도 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삐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말이야. 놀라운 말이죠. 부에 의해 조성된 환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라는 것을 모두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람으로 연결된 추억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이며 그것은 우리를 따라오고 동행하며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랑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전할 수 있다. 삶에는 한계가 없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라. 오르고 싶은 높은 곳이 있으면 올라가 보라.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고 우리의 결단 속에 있다. 실행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일까?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는 무엇일까? 그건 병원의 침대다.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냈다는 것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운전수를 고용하여 우리 차를 운전하게 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하여 우리를 위해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지만 고용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병을 대신 앓도록 시킬 수는 없다. 물질은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인생이다. 삶이라는 거죠. 누구라도 수술실에 들어갈 즈음이면 진작 잃지 못해 후회하는 책 한 권이 있는데 이름하여 건강한 삶의 지침서이다. 너무나 평범하게 있는 건강책을
마지막 수술 들어갈 때나 생각난다는 거죠. 한 가지를 더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성경책이다 이 말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현재 당신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렀든지 성공했든지 어땠든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란 무대의 막이 내리는 날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 가족을 위한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히 여겨라. 마지막 글입니다. 자신을 잘 돌보기 바란다. 이웃을 사랑하라. 실행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족 옆에 있을 때 사랑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 가족들, 교인들, 지금이 바로 사랑할 때이고 사랑을 실행할 때입니다.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 최고의 사람도 결국은 가족 사랑과 가까운 이웃 사랑으로 그치고 맙니다.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행입니다. 우리 오늘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할 거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고 실행하고 있지 않다면 울리는 종소리가 될 뿐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지지고 볶는 가족들 사랑해야 될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보기 싫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겠지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할 사람으로 보셔야지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겼는데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놀라운 연설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긴 시간이 있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이 재단도 만들지 않았고 세상에 좋은 일을 그렇게 복되게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시간 많이 있었지만 실행 못합니다. 그러나 빌 게이츠는 천재이지만 나누는데도 천재가 되어 자기 인생을 다 나누고 죽어가려고 재단을 만들어 계속 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똑똑한 것입니까? 무엇을 여러분 실행하다가 가실 겁니까? 우리는 엄청난 일은 못하더라도 가족은 사랑할 수 있고 성도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계셔도 영광 중에 계실 하나님이 왜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 자리 이곳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고 진행한 결과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사 오늘 예배드리는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이 여러분과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이 실행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고 실행하신 결과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다윗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자리에 와서 아멘 아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행한 결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의 진실한 고백, 꼭 이 땅에 와 있는 동안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요 말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영생을 찾아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컴퓨터 치시는 분들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 어디 눌러야 되죠? 엔터, 실행을 눌러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해놓은 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중요한 글을 보내려고 해도 마지막 엔터, 실행을 눌러야 합니다. 실행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천상에서 천사들과 회의하지 않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고 그 아들은 십자가를 끌고 가며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실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엄하게 죽음에 들어가셨고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행하십니다.
우리도 실행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후회 없는 인생 살다가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글 영어와 한글로 다 번역되어 있는 것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하나씩 봉투에 넣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나누어 드리면 그거 읽느라고 정신이 없을까. 저도 머리를 짧게 썼습니다. 꼭 가셔서 읽어보시고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하세요. 010-9121-6222로 전화하시면 카톡으로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보내주세요. 야, 이렇게 똑똑한 스티브 잡스도 이런 말을 했지만 예수는 못 믿고 갔다. 친구야, 예수 믿어라. 하나씩 할 수 있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다시 아들들 보고 다시 치라고 그러세요. 멋있는 글자로 쳐가지고 또 친구들에게 복사해가지고 나누어 드려도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천재 같은 사람들도 예수 못 만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 만나는 감동으로 다 실행하며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달려가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뒤를 따라 멀리 왔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과 그 모든 것을 자기를 희생하면서 아들 녹도 받지 않고 사례도 받지 않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소외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며 안식일 하나를 바르게 지키기 위하여 성문을 닫아버리고 최선을 다했던 느헤미야, 하나님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